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절망의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역설이죠. 절망의 때에 희망을 품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그리고 39장까지가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예루살렘 자체가 폐허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거나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거룩한 기대를 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거룩한 기대를 품어야 될까요? 첫째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낙심 중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소진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좋지만 가끔 우리 인생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난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어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깨울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 쓰러져 있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해 주실 거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황폐한 곳들아. 네, 바로 이 황폐한 곳들의 기쁜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죠. 히브리어로는 쿰이란 한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쿰인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쓰셨던 말씀이 쿰, 달리타 쿰입니다. 이게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병든 소녀를 일으키신 것은 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는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영적 지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능력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말씀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의 능력 놀랍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함께 나타납니다. 로마 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찾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게 되면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역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은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위해서 중보하는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비드라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라고 말하죠. 기도가 먼저죠.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랍잖아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 일어나라고 얘기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독생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관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죠. 그때 죽었던 과부의 독생자가 일어납니다. 과부에게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정말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해파되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당황해요. 마른 뼈들인데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얘네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랍잖아요. 네, 말씀이 임하니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근데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처음에는 뼈들을 향해서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에 보면 얘네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일어서게 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죠. 장애인이 구걸을 합니다. 돈을 좀 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가 필요한 걸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죠. 이 장애인이 필요한 것은 걷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사도행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지식과 우리가 인식해야 될 영적 지식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가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탁하면 목사님 저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82년에 왔는데 3개월 지나면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게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옷장을 치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빛을 발하는 거룩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데 빛이 우리한테 입을 이르러야 돼요. 여호와 영광이 내 이 말씀이니라. 이 빛은 여호와 영광을 의미해요. 여호와 영광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니죠. 빛을 만들어낸 빛의 원천은 하나님 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창세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시편 36구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평행구로 있는 것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곧 빛이라는 거죠.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곡식이 자랍니다.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도 빛을 받아야지 건강합니다. 또한 빛은 영적으로 깨달음이죠.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빛이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보지만 그 감독들이 그 빛을 보면서 찍는 것들을 보면 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놀라운 작품들은 거의 우리 머릿속에 보면 그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빛과 멀어질수록 춥고 빛과 멀어질수록 어두운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빛을 발하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빛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이 명언 되게 좋아요. 괴테가 명언인데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이 명언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먼지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티끌로 만드셨잖아요.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태양처럼 빛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죠. 이사야는 장차하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전에 옛적에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죠.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선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사람들이 참빛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슬퍼요.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이 빛의 열매가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가면 세 가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 선함. 예, 착함과 선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가 빛을 받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의로움인데요.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은, 이 빛이 함께하는 의로움은 긍휼로 가득 찬 의로움이에요. 자비로 가득 찬 의로움이에요. 가끔 의롭다는 사람들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정의 중독에 지금 빠져 있어요. 자기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두 진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정의 중독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정의 중독에 빠지면 늘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죠. 또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가 가득한 공의예요. 네, 긍휼이 가득한 공의, 사랑이 가득한 공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아들을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빛의 자녀들은 사람들 대할 때 이 긍휼과 자비를 함께 가지고 대하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진실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룩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4절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보려면 빛이 임해야 돼요. 어둠은 보지 못해요. 먼저 빛이 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보는 거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았고 우리의 모든 무한한 잠재력을 받았죠.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면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도 새로운 미래가 있다. 너는 죄만 짓도록 태어난 게 아니다. 운명론과 숙명론을 벗어라. 막다른 말이야. 7 귀신 들렸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하나님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보라고 그러세요. 보고 그리고 보라고 하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땅을 보라. 그럼 그래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얻게 된 것도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래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야만 얻게 되는 것이 때문이죠.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보고 들어갑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나라, 곳곳 나라를 보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만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카타르에서 거기 우리 한국 사람이 살아요. 빵집을 하는데 네, 80%의 빵을 우리 한국 사람이 팔아요. 하여튼 돈 되는 건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딘지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몇 번 다녀왔는데 가장 추운 곳에 거기 한국 사람이 살아요. 거기서 음식점을 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되죠? 첫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비전을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열방이,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참 불쌍했습니다. 근데 가진 게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다녔는데 부천에 그 당시에는 다 밭이었어요. 75년도니까요. 그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성경을 품에 안고 혼자 설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메추라기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환상을 가졌죠. 그래도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주제를 아느냐? 다음 학기에 기숙사 비도 없는 주제에 양복 하나 가지고 봄여름 가을을 입는 주제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근데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데 정말 그룹같이 몰려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았던 거거든요. 믿음으로 본 거거든요. 두 번째, 풍성한 보화가 찾아오는 비전을 보십시오. 열방의 보화가 시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죠. 5절에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인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발세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재물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재물을 싫어해요. 재물을 비웃어요. 그럼 재물이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학교를 지으면 사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음악을 하려면 이것도 다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부와 재물이 다 하나님께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 이방 왕도 축복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5장 3절을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고레스 왕이 한 얘기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과 육축이 충만했습니다. 물론 재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수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부하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고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풍부식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못 가졌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인가 알면 알수록 세상에 땅은 넓고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썩습니까? 돌고 도는 것이지. 그 돈들이 여러분에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농담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놀라운 물질들이 다 교회로 모일지어다. 좋은 일도 많이 하게. 얼마나 해야 될지는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필요할까요? 세 번째, 열방이 영광의 집에서 예배하는 비전을 보십시오. 예배하는 비전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스박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을 보세요. 개딸의 양무리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내 바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성전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거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것은 예배의 비전일 뿐 아니라 선교의 비전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4절 다시 보세요. 내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여러분, 물질을 찾으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영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연말에 참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22가정에게 우리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답신이 왔는데 눈물겨운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넷인데 늘 재정이 빠듯한데 이번에 보내준 선물로 그걸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모하고 딸들이 감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눈물겹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는지 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장례에도 선물을 하고
오래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연락 올까 봐 또 했습니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어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하죠. 자, 이사야 60장 다음 61장이에요.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부흥과 함께 외적인 부흥이 필요하죠.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이 함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령님을 사모하는 개인은 황금기를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명철이 넘쳐나니까 엄청난 일 하잖아요. 많은 여러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혜자가 되잖아요. 이번에 갈레아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6월절 사건 후에 구약에는 50일 만에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은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50일 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 핑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작아서 못해요. 전 약해서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정말 약한 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크게 믿습니다. 연말에 특세를 마치고 오신 목사님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나가면서 우리 교회 큰 박힌장을 보고 약간 절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게 생각하세요. Think big. 헌터란 분이 말했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무한한 잠재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잠재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여기서의 말씀처럼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말씀,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